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98번 어버이주일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합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족 삼으신 것, 자녀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약속 주셨으며 재림의 소망 되심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곳이 이곳임을 인정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에 전령되어서 살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믿음의 가족임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나이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성령 주시어서 저희가 그 확증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주님께 성실한 예배되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침 6월절과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여들었던 각국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나누어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함과 더불어서 교회 내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는 것에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은 먹을 것을 생계가 곤란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남은 과부들과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서 헬라어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과부들이 매일에 베풀어지는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서는 본토인 교인들이 이방에서 온 교인들을 우선하지 않고 또 그들을 빠뜨린다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헬라파라 불리는 이들은 아무래도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교회의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인 주님의 12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주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끼니를 굽는 일이 발생하니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성경은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12 사도가 모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12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들의 태도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도들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등한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접대라고 표현된 공정한 식사의 분배, 이것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태도가 이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 일에 나서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2명 모두가 다 이 일만 하라면,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복음은 유대교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물론 사도들은 이 일을 아예 무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수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여러 번 해본 장사치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또 유대파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분쟁이 되었으니 그 배경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라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또 분배를 행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수에 밝고 영리한 동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물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것을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때로 부족한 것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순종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전에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지금 이 7사람의 이름에 모두 헬라식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헬라파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가운데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모두 유대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유대의 전통과 더불어서 이방 문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면 유대파 성도들의 불만을 고려하여서 미래에 있을 분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유대파 집사들, 히브리파 집사들을 같은 수로 선출해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헬라식으로 사용한 본토 출신이 절반이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7명을 골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세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공평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교회가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불만이나 반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유대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었다고 헬라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돈도 없이 와서 좀 지내는 것 우리 거 다 팔아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 아니요. 한국 영화의 유명한 대사 있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주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사역의 담당을 일방적으로 독점했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 과부들은 다 빼고 자신들만 챙기지 않았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 헬라파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다 채웠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구제사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뽑을 때 그들은 이미 출신에 대해서 또 이런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을 통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안수는 그들이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안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헬라파 과부들이 한 번도 구제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라든가 이제야 히브리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라거나 이런 분쟁이 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의 복음 선포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구지의 문제를 해결하니 부흥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구절이 그 근거입니다. 사도와 교회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다른 일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일들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정말로 이 일이 해결되었고 사도들은 점점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이 흥왕하여지니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러니까 충만함,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는 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부흥이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또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교회가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말씀을 우선하기 위하여서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이 믿음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불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저희가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나이다. 정직하게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하고 믿음의 증거되어 드리기 원하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드리기 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순종함으로 드리기 원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니 저희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에 주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5월에 있을 권사 선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